할렐루야. 오후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인데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했던 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PL 처치의 지체들이 영적인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다. 제가 그걸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영안이 열리는 게 뭐냐? 그러면은 온갖 헛소리들이 잡설이 난무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명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가지 다 우리는 멀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입니다. 그건.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뭔가 심취해가지고 영적으로 신비주의를 쫓고 이런 거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뉴에이지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오히려 그쪽 분들이 더 탁월하게 잘할지도 몰라요. 근데 왜 기독교가 이렇게 자꾸 타락하느냐? 그런데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은 수많은 이단을 발생시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설인데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알면 이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단들이 등장할 때 보면 꼭 요한계시록을 갖고 등장을 하죠. 이것도 재밌어요. 그런데 극과 극은 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걸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크리스찬은 현실에 매몰되면 안 돼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영적이야 이러면서 현실적인 거하고 관계없이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녀도 안 됩니다. 근데 그 둘이 통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세요 막 이러면서 돈 막 거두면 막 내죠. 그래서 당한 사람들 많죠. 근데 저는 돈을 밝혀서 머리가 벗겨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잘 안 걷어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 신비주의에 빠져서 막 난리치는 사람들이 무슨 요새는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 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또 동시에 미쳐 있어요. 이게 둘이 양립이 안 되죠. 완전히 영적이라서 현실 세계하고 무관한데 왜 그렇게 돈 버는 데는 또 눈이 벌게 가지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극단적 기복하고 신비주의가 서로 따로 노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한통속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진리 아니면 아예 그쪽에 쓰면 안 돼요. 근데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진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도 제가 이제 봉독하면서 이걸 풀어드릴 텐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현실에서 목요일에는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주일에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인간들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사도들을 박해합니다. 근데 그걸 딱 뒤집어서 그것의 영적 세계를 딱 보면 요한계시록의 영적 전쟁터인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삼은 요한계시록 4장은 뭐냐? 그러면 그대로 영적 전쟁의 지휘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확실한 믿음 위에 서는데 뭐냐면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늘 보좌에서의 하늘의 예배는 하늘은 하늘대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땅에서 우리대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4장에서의 하늘 예배의 핵심은 어디냐면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리는 교회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에게 계시를 통해서 쫙 보여주시는 그것이 역사적으로 순서대로 배열된 게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그런데 이 순서가 맞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여기 핵심이 우리가 지상에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 하늘의 예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도행전의 시대잖아요. 지금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고자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죠. 그게 전 세계를 덮고 있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걸 구속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예요. 제가 PLI 사역을 하고 여기 이제 용산 땅에 PL 처치를 세우면서 강력하게 선포했던 것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에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크리스천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특히 육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그 다음에 세상적인 문제에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이라는 이름하에 이런 것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도대체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성경적인 거냐? 예수의 가르침에 합당한 제자로서의 삶이냐? 이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거 신경도 안 쓰죠. 그리고 무조건 영적이면 돼. 그래서 무슨 짓 해요? 신비주의에 빠져서 미친 짓 했다. 어떤 분이 또 저한테 표현이 너무 과격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거 개척하고 나서 원래 제가 이제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사람이 변했다고 제 아내가 자꾸 그래요. 7년 전 제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때하고 또 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눈썹이 V자였는데 이게 내려오면서 착하고 귀여운 쪽으로 제가 좋아하는 레사 판다라고 있어요. 너구리 비슷하게 생긴 애. 걔를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개척을 딱 하더니 갑자기 V자로 딱 바뀌어가지고 매일같이 막 강력하게 선포하니까 표현이 너무 세십니다.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말씀하고 관계가 있어요. 왜냐면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계시랑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을 강해 설교를 해드리면서 강력하게 볼 것이 에스겔서와 시편 137편이에요. 이게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요걸 모르기 때문에 뻘짓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현실의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게 제자예요. 그 제자도로 살면서 주님 다시 오시길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시냐 이거 분별하고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단은 맨날 그 짓 해요. 그래서 그거 할 시간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제자도로 주님 오시길 기다려요. 그렇지만 그 제자도로 이 세상을 이기고 버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냐? 바로 영적 파워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늘 보좌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실에 뿌리박고 여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만 우리의 모든 건 또 어디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갑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해가 안 되니까 영적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데 가서 이 짓 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 딴 데 가서 뻘짓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같이 이제 계시록 4장을 보시겠어요? 1절부터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하나님은 굉장히 그 앞에서 떨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출애굽기 때도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 쫙 하고 거의 완전 경외감으로 떨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에 떨어야 돼요. 그런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요한한테 지금 계시를 주시는 거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의 장엄하고 아름다움을 이렇게 막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실제로 거기에 이런 보석들이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 장엄하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 보좌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언어로 다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일곱 영 할 때 일곱은 완전 수라 그랬죠. 그래서 퍼펙트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러니까 이 유리바다는 뭐냐면 원래 구약에서는 바다가 긍정적인 느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 악이 발흥하고 악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바다를 많이 표현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악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유리바다죠. 요거는 뭐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그 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누가 허무셨냐? 그가 그의 육체로 허무셨다는 말이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가 아니시면 그의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주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다 죽어요. 그런데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뭐예요? 지성소에 들어와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 강의할 때 굉장히 강조하죠. 아론도 죽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올 때는 대제사장도 향을 피워서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휘장이 갈라진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지성소에 들어와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제가 그랬죠.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속이 터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경박한 신앙? 그러니까 보네포 목사님이 맨날 그랬죠. 왜 싸구려 구원을 팔고 싸구려 신앙을 하느냐? 원인이 어디냐?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껏해야 현대교회에서 그 당시에 나치가 등장할 때도 독일 교회에서 맨날 하는 게 뭐였어요? 예수님 은혜 생각해봐. 그러면 십자가 엄청 아픈데 그걸 다 참으셨어. 아이고 아파. 그거잖아. 근데 그 수준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프신 거 맞는데 그거 아픔을 참는 수준의 은혜가 아니라고. 그게 안 와닿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도 하늘의 예배를 묘사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히 교회가 승리한 이후에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를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근거가 어디 있냐? 그러면 이제 24 보좌들과 24 장로들, 그 다음에 내 생물, 요걸 통해서 지금 여기서 벌어진다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는 이 하늘의 예배, 내 생명체가 끊임없이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이 예배가, 하늘의 예배가 뭐냐 도대체 요게. 그리고 에스겔이 받았던 그 계시와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가 드리는 이 강력한 예배의 차이는 어디 있냐. 그러니까 본질과 구조가 같은데 특별한 은혜가 더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인 제사장의 원리,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높이 보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로 딱 갈 건데 여기서 필이 딱 와요. 자, 에스겔서 1장을 보세요. 1장 1절부터 보면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한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서 5년이 지나고 5년 그달 초닷새에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북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 장엄한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 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이러면서 쭉 그 내 생명체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4장에 나타난 네 생명체와 지금 여기 에스겔서에 나타난 네 생명체가 거의 동일합니다. 차이는 뭐냐면 각 생명체가 네 개의 얼굴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각각의 얼굴을 갖고 있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이 차이는 왜 생겼느냐 왜 다르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내 생명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입니다. 그리고 왜 이걸 보여주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것과 요한에게 보여줬던 거의 차이는 뭐냐. 이걸 이해할 때 우리가 엄청난 큰 은혜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왜 만인제사장과 이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은 요 차이입니다. 자, 지금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희망을 잃었다고 하는 청년들에게 제가 에스겔 설교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희망을 가져라.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현상에 매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시대의 이 상황,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포로 생활하고 거기서 강제 노역하는 거죠.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사람들한테 자 바벨론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바벨론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맞대결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용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벨론에 잡혀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 희망도 없이 강제 노역이나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희망이 있어요, 현실에?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잡혀와서 포로 생활하는 그 현실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그러니까 이 시대의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희망이 있어 보여요? 막 희망이 용솟음 치죠. 막 뉴스 볼 때마다. 그래서 그거에 함몰되라는 게 아니라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만 항상 하나님 나라와 새 예루살렘. 진짜는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는 지금 하늘에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드리는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요걸 딱 인지하면 두려움과 걱정, 공포가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목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희망 없는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게 목회입니다. 현실은 희망이 없어요 원래. 그런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그 현실을 견뎌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뭡니까? 이게 교회의 선지자적 소명을 그대로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타락한 목회자들은 지만 제사장이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지가 제사장인데 지만 왕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냥 거기서 발발 기면서 시키는 것만 하면 돼. 근데 종교개혁의 정신은 그런 썩어 빠진 정신 상태를 다 뜯어 고친 게 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의 위대한 정신은 어디냐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제사장입니다. 그럼 저의 역할은 뭐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도 되도록. 그러면 이제 저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참 예수의 제자로 딱 쓰면 여러분들이 제자 삼아야 돼. 아니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 제자를 삼아요? 뭘 가르칠 거냐고. 그러니까 제가 속에 터진 게 그거잖아요. 선교지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선교지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뭘 가르칠 거냐고. 그래서 제가 PLI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랬죠. 지금 우리 수료하신 선교사님 이제 곧 그 시리아 난민들 원래 시리아 난민들 돌보던 분 아니에요? 시리아 난민들이 모였어요. 거기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뭘 전할 거예요? 무슨 희망을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PLI에서 배운 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해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됐는지 그 역사를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시리아 난민들한테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들이 다시 희망을 품는 거예요. 우리도 리바이벌이다. 우리가 복음으로 새롭게 돼서 우리도 제사 삼을 수 있다. 그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새로운 위대한 나라를 지상에 세울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복음과 함께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잘못된 종교 때문에 여성 착취하고 괴롭히고 어린이들 학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이 뭐예요? 그 예수의 제자 돼서 아름답고 인권이 흘러넘치고 정의가 흘러넘치는 그런 나라 만들고자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지상의 국가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이 만드는 나라는 좀 더 아름다워요. 그걸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애들이 희망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 갔어요. 어려운 나라들 많죠. 거기서 뭘 전해요? 예수 복음을 전하죠. 예수 복음이 전해진다는 건 뭘 뜻해요? 구한말에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었어요? 지금 에스겔이 느끼는 고통에 곱하기 한 1000 이상 돼요. 제가 구한말 사료를 엄청 본 사람 아닙니까? 타임머신 절대 안 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조선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을 바뀝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가능하잖아요. 가능했잖아요. 어떻게 희망을 품습니까, 그 시대에? 20세기 초에, 20세기 호텔 하나 없는 나라 찾아보세요. 그게 조선이에요, 그게. 정신 차려. 지금 대한민국이지 후조선이 아니라고. 근데 마인드가 아직도 후조선인 사람들 많다고. 그러니까 속이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냐.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냐. 그걸 현실에서 느끼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 자체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우린 항상 뭐예요? 뭐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소망은? 그렇죠. 지금 이 하늘의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보면 막막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희망을,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걸 꿈꾸냐 이거예요. 그게 여기서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한테 그렇게 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절망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적용해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4장에 나타난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에스겔처럼 제사장으로 서는 거예요. 그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압박이 오겠죠. 야, 너 좀 뒤로 구린 짓 좀 해라. 법을 좀 어겨라. 그래야 사회생활 할 수 있다. 등등등 막 압박이 오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처럼 바벨론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제 사역도 그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이 저와 함께 지금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에스겔 3장 22절로 이게 이제 뭐냐면 에스겔이 말을 못하게 돼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시편 137편하고 딱 연결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로 교회를 막 세워주시죠. 그러면서 여기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럴 때 에스겔과 우리의 차이는 어디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금 그발 강가에서 상황과 지금 상황과 이것처럼 그 영광을 나타내시죠. 특별하게. 그런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 영광을 맛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우리는 에스겔이 특별하게 맛봤던 주님의 영광과 그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역사를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맛본다고 해요. 그게 지금 성도님들과 이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24장로를 제가 해설해 드릴 때 신학의 그 대가 두 사람이, 그러니까 존 스토트는 그 24장로가
예수님 오시기 전후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교회죠. 12사도와 12장로, 아니 12지파. 그러면은 그게 이제 교회입니다. 다 합쳐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걸 대표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신약학자 중에 토마스 슈라이너는 천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이라고 해석하냐 천사로 해석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대표성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처음에 1장부터 3장까지 쭉 달리면서 교회를 담당하는 천사가 있죠. 그 천사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 칭찬하시는 거를 요한한테 서신으로 쓰게 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를 담당하는 천사들이 있죠. 결국 그 교회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천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 24장로는 천사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그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역사, 오늘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래로 교회들이 막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종교개혁의 참 의미예요. 미신에 빠져 있을 때는 사제를 통해서만 기도할 수 있고 사제를 통해서만 은혜를 받는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여러분이 그대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도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 영광과, 여기서 맛보는 그 에스겔이 느끼는 그 영광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게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그런데 자기 밑에 묶어두고 자기 종로로 시키려고 성도들을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개혁의 시대다. 지금 16세기에 그걸 깨기 위해서 루터와 칼빈이 나왔는데 21세기에 한국교회에서 그 짓하고 앉아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머리가 빠진 건 아닙니다. 근데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누려야 돼요. 누려야 이 권위와 능력과 영광을.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디서나 말씀을 펴고 이 말씀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그 영광과 그 임재와 그 능력을 체험하신다. 담대하게 선포하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겁니다. 나이스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그러니까 딱 격리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을. 그러면서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선지자가 꾸짖는 것도 복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게 해주시는 것도 복이에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안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말을 못하게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저도 회심할 때 말을 못 해봐가지고 잘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2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뿌이자를 하고 눈썹이 뿌이자로 바뀌어서 계속 선포했죠. 그럼 제가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아니면 해야 할 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도, 말씀 선포를 해도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요. 저도 알아요. 근데 저는 해야 돼요. 그러면 걔들이 왜 안 듣냐? 그럼 반역하는 족속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들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저만 선지자가 아니라 교회의 선지자적 소명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바로 이 패악한 바벨론에서 교회가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결국은 예수의 제자로 선다는 것은 이 선지자적 소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장에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내가 선지자다 그럼 거기 가서 열광하라고 가르치신 게 아니고 누가 선지자인지 분별하라고 지금 백날 이 신약을 뒤져봐도 뻘짓하지 말라고 나와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핵심이 뭐라고요? 이 하늘의 예배에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여기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완전히 절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곧 구조되고 거기서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내가 기뻐하는 성전을 세울 것이며 나를 향해서 너희들이 제사를 올릴 것이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 여기서 좌절하지 마라.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자, 보좌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4장 5절로 왔어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7영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건 우리가 봤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인 인간 사이엔 엄청난 간극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과 화목하고 깊은 우리가 아주 진짜 부자관계 아들과 딸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그 첫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6날개를 가져가지고 이것도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제가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다스림의 의미. 그때 이제 천년왕국이 언제 오남뉴? 그리고 천년왕국은 실제로 있남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제가 다 풀어드릴 거니까 일단 여기서는 내 생물이 상징하는 게 뭐냐? 그러면 천사들의 중에서도 강력한 대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스겔이 봤던 그 네 생물과 요한이 봤던 네 생물, 그리고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이 뭡니까? 보초 쓰듯이 서 있고 눈이 많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 삶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시편 137편을 딱 보면 요 대목에서 보셔야 돼요. 요 대목에서. 그러면 은혜가 팍 터집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릴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무지무지하게 슬픈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겔서랑 이게 통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한 구절도 그냥 써진 게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야, 너네 그 이스라엘에서 살 때 그때 니네 하던 노래 그거 참 듣기 좋더라. 그거 한번 불러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다 놓고 강제 노역 시키다가 한 소절 뽑아봐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포로 입장에서 강제 노역하다가 그 노래를 하려니 슬픔이 확 밀려오고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그 고통이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찬양하던 그 노래를 어떻게 부르냐? 그러니까 그거랑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우상숭배 집단에 잡혀가가지고 야 너네 그 찬양 그거 좋더라 야 그거 한번 불러봐. 근데 그 의미가 뭐겠어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고통을 일으킨다. 그 느낌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그러니까 수군과 비파로 하나님 찬양하던 그 노래를 여기서 어떻게 저자들을 위해서 부르냐 그 말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까 입천장 붙었죠. 이게 굉장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입을 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들려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진멸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보복하신다는 뜻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속에서 그걸 일시적으로 허락하는 것이지만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그 백성을 대적한 것들을 보복하시고 진멸하실 것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근데 이들이 먼 친척벌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 자손들하고.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그걸 돕고 싹 쓸어버리세요 헐어버리세요 헐어버리세요 이러고 앉아있었다. 이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요한계시록 4장에 지금 우리 이 시대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해서 우리가 신원하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고자 하는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사도들을 방해하고 괴롭혔던 그 역사들은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멸망할 딸 바벨로나 멸망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면 우리는 승리하는 게 또 정해져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에 몰두하면 안 된다는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그 필리핀 선교사님 사례를 들어드렸죠. 그래서 제가 재정 설교할 때 빛을 어떻게 해결하냐 할 때 정면 돌파하는 거 그거 막 가르쳐 드렸잖아요. 나중에 제가 이 비즈니스 그 다음에 채무 빚을 어떻게 관리하냐 이런 것도 한 번 더 다 짚어드릴 건데 성경적으로 그럴 때 중요한 원리가 있다. 성경적 원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하면 승리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예로 든 그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갈 때도 뭐였냐면 자녀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 때문에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거지. 한국에서 살 수도 없고 자꾸 생각나니까. 그래가지고 사실은 필리핀에 갔던 목적이 자기 학대를 위해서 간 거예요. 학대를 하려고. 그러니까 뭐 살 수가 없으니까 죽을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필리핀에 가서 원주민들처럼 산 거예요. 거기 현지 근로자 노동자처럼 그냥 거의 그 밑바닥 삶을 막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는데 어학교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번창을 했어요. 그 되게 유명한 어학교가 됐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 필리핀 학교 범위를 인수해가지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경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가게 됐냐면 제가 대학에 봉직할 때 제가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했더니 영어 문제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래 저기 영어 연수를 보내줘야 되겠다. 그런데 아예 영어권으로 미리 보내면 돈은 비싼데 이게 안 늘어.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영어권 튜터들은 시간제인데 시간이 지나면 안 가르쳐줘. 그리고 아시아에서 간 애들끼리 맨날 프리토킹 하니까 더 망가져. 일본 친구랑 하면 마자, 빠자 이러고 하지. 그러니까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 전에 한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면 애들을 필리핀으로 보내야 되겠다. 근데 마침 제가 그 좋아하는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 또래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필리핀에 가면 아무개 선교사가 있는데 아주 훌륭하다. 그분한테 한번 애들을 맡겨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양반 만나러 필리핀에 갔더니 엄청 박대를 당했어요.
뭐 숙소도 안 해놓고 갔더니 애들 자는 데다 했는데 그 뭐 창문도 깨져 있고 그 침대에 누웠는데 잠도 안 오고 괴로웠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침에 밥 먹는데 그 보통 필리핀 분들하고 다르게 진짜 오리지널 원주민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 사진도 보고 공부를 하고 갔거든요. 근데 똑같이 생겼어요. 그분이 앉아가지고 왜 한국에서 온다던 교수는 안 온 거야? 이러면서 투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한국말을 잘해. 그래가지고 제가 다가가서 그 교수가 전데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니까 티셔츠에 청바지 입으니까 제가 학생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날 하루 종일 하여튼 저를 방치하고 박해해가지고 제가 엄청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오후에 갑자기 저한테 차를 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데를 다 보여주는데 네 군데나 되더라고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저한테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을.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얼마 전이라는 거예요. 교수님 오기 전이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자신을 학대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번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자도 받고 그래갖고 더 키웠더니 잘 되니까 불이 나갖고 난리가 났었대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 도시에 대형 화재 때문에 다행히 인명사고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랬는데 투자했던 사람들 중에 그때는 몰랐는데 조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협박을 받는데 이거 돈 언제까지 안 갚으면 죽이겠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례를 뭐에 적용했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채무 문제 있잖아요. 살면서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힘들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 돌파하는 거를 성경적 세계관에서 제가 재정 파트를 지금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좀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 영역이나 비즈니스 영역에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걸 제가 이제 또 강화시키려고 지금 성경적 세계관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제 나와요. 곧 잘 오셨죠? 네. 그랬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분이 그 조폭 두목한테 그런 거예요. 총을 딱 갖고 기관총을 차고 왔대요. 다들. 그래가지고 죽인다 그러니까 쏘고 싶으면 쏴라. 근데 지금 여기서 날 쏘면 돈을 못 받는 거잖아요. 니들 맘대로 해라. 나는 죽는 게 두려운 사람이 아니다. 대신에 너네들이 여기서 더 투자를 하면 추가 투자를 하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예수까지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놀랍게 반전된 게 그분들이 가서 의논했겠죠. 근데 돈을 싸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추가 투자할 테니까 네 말대로 복 받는지 보자.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금방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그분이 그 당시에 느꼈던 고통과 두려움은 상상 초월이다. 그 필리핀에서는 진짜 총으로 쏘고 쏴요, 진짜로.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담대해졌다.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 안 돼요. 거기에 매몰되면 안 돼요. 그리고 섭리 속에서 절대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분명히 이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걸 개척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빡세지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빡셈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현실을 보면 안 돼요. 그리고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를 봐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무슨 이유가 있으시다. 그래서 이걸 하고 계신다. 그럴 때 뭐예요? 딱 담대해지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의 소망이 지금 하늘 예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내 생물이 지금 뭐예요? 나의 삶을 감찰하고 있는, 눈이 엄청나게 많은 게 6날개를 갖고 그 2개씩 쌍으로 딱 날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상징하는 게 천사들의 대장들이 내 생물입니다, 지금. 그래서 손은 파워, 굉장히 힘센 걸 얘기하고, 그 독수리는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지혜와 하나님 피조물의 절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그 내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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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러면 뭐예요? 이게 그대로 우리를, 이 내 생물이 우리의 삶을 감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를 지켜주고 천사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고 신원할 때 아까 시편 137편에서 하나님이 뭐를 강조하신 거예요? 지금 너를 위한 보복과 신원은 내가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당하는 고통과 그 분노와 억압과 답답함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분출해서 멱살 잡고 머리끄댕이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지금 어제도 계셨고 지금 현재도 통치하시며 그의 통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오시는 거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 오시리를 기다리면서 뭐예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지금 여기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바로 요게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완전히 교회가 승리한 뒤의 예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지상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순간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이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말씀 묵상하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높여드리면서 그분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그 정체성을 놓지 않고 붙잡고 기도와 간구로 그분과 함께 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이 영광과 권위와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잘하신 게 뭐예요?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저도 항상 두렵고 불안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항상 빠뜨리지 않는 게 있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무익한 종을 사용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이 싹 가져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하는 내내 강단에 세우실 때마다 사실 두려웠어요. 인간이니까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가 절대로 하나님께서 눈 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담대하게 얘기했죠. 네가 더 투자하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함께 하시면 그리고 너도 예수 믿어라. 그러면 복에 복을 더하실 거다. 근데 그 말이 땅에 떨어져서 조롱을 받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나의 질병이나 나의 관계나 나의 회사에서의 상황이나 이게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서 내 생물이 눈이 몇 개야 이런 거 따지고 신비주의에 빠져서 베베베베 하고 있는 그게 아니고 지금 뭐예요? 지금 이 현실에서 나를 막아서는 이 대적을 강력하게 선포함으로 무릎 꿇려버리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위와 존귀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지상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게 제자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제 강력하게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PL처치의 지체들은 강력한 능력으로 부르신 곳에서 그의 능력을 선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강력한 능력과 권능과 존귀와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 찬양을 드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제가 두려워서 그 산지 돌도 많고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산지를 제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산지를 정복해서 그 산지에다 깃발을 꽂고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나가서 대적들아 감히 덤비냐? 지금 하늘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사의 대장들이 우리를 살펴주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이제 5장에는 뭐가 나와요? 이제 어린 양,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푸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는데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고 나가는데 감히 누굴 막느냐? 이러고서 가서 산지를 점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 놀랍고 강력한 역사 속으로 가는 겁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이 안 나옵니다. 네. 이 산지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산지를 주시겠다는데 두려움으로 못 받는 자들이 아니라 강력하게 산지를 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제자도예요. 산지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움 없이 가서 점령하고 그것을 옥토로 바꿔서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산지를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나가서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에서 구석에 물러나서 떠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 예배에 참여하는 강력한 예배자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강력하신 통치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산지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뜨겁게 우리의 일상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위와 강력한 권세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을, 아버지, 산지를 새로운 땅을 디딜 때 두려움으로 떨지 아니하게 하시고 담대히 나가서 승리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신 임재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삼지를 점령하고 정복하는 그런 강력한 주의 군사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나아가서 정복하고 성취하고 아버지께 봉헌하는 강력한 능력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자, 이 용산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PL 처치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개혁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개혁의 그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셔서 한국교회가 개혁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모든 영역이 개혁되게 하시고 그 개혁의 힘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개혁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강력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대제사장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를 다 에스겔과 같은 강력하고 뛰어나고 총명하고 능력 있는 제사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외치면서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에스겔과 같은 강력한 아버지, 총명하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물러서지 않는 당신의 제사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여기 계신 우리 지체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지체들을 강력한 제사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개혁의 도구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개혁됨으로 교회가 개혁되게 하시고 이곳 용산 땅에 PL 처치를 세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더욱더 개혁된 모범이 되게 하셔서 교회가 개혁됨으로 조국 대한민국이 개혁되게 하시고 그 강력한 개혁의 능력으로 아버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지체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제사장이 됨으로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강력한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당 백, 일당 천, 일당 만의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시고 흰 옷을 입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가는 곳마다 문들아 들릴지어다 하면 문이 들리는 역사 있게 하시고 강력한 선포자, 능력의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PL 처치를 반석 위에 강력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과 우리를 보내신 영역에서 우리 내면에 있는 아픔들, 질병들, 눌림들, 또 금전적인 문제들, 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눌림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답게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뜨겁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또 우리의 삶을 얽매는 굴레들이 모두 풀려져 나가기를 강력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얽매는 모든 더러운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억압하는 눌림들, 심리적이고 아버지 어려운 우울감, 두려움, 고통, 또 관계 속에서 오는 눌림들, 아버지 또 재정적 어려움,
아버지 직장에서 또는 학업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 통치자 되시고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내려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말끔하게 흔적도 남김없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흔적도 남김없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 교우들을 아버지 치유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아버지 강력하신 능력으로 그 선한 공급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문제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내가 끙끙거리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맡깁니다.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산지를 주시듯이 아버지 제가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다 기름 부어주시고 한 분 한 분 다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일상의 모든 영역을 승리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억누르는 것들, 그 두려움, 또 마음속의 우울감,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 발 아래 내려놓습니다. 왕 되신 우리 강력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또 병마로 고통받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고통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버지 그분의 사업장과 삶 속에 임하셔서 아버지 특별한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완전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강력한 주의 군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 이곳 용산 땅에 세워주신 우리 피엘 처치를 아버지 그리스도가 온전히 머리 되심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반석에 서게 하시고 개혁된 모범이 되게 하셔서 개혁된 교회가 나라를 개혁하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아버지 온전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하시며 강력한 능력의 주의 군사들로 서게 하셔서 대제사장 나라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 속에서 제 몫을 감당하고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은총 받은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아버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의 자녀들을 아버지 특별히 기억하셔서 그 아이들을 놀라운 은혜와 지혜와 명철로 키우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셔서 흰옷을 입은 다음 세대로 강력한 제사장과 참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하시고 능력으로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늘나라의 예배에 참여하는 강력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모든 영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봉헌해 주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수고한 땀의 결실을 다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 수고한 손길과 그 일터를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성도님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가문이 특별한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광고할 게 있는데요. 우리 미스터 마이클 팔로바 아까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안 가시고 인사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동역해 주시기로 했어요. 자,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오케이.
My family and I are very excited to be here and to serve this church and this community and to share God's word with anybody who's willing to listen in English. 네, 지금 굉장히 흥분되고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게 돼서 기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So I'm here with the U.S. government. I work a little bit south of Seoul, and recently I finished my degree in Ministry of Divinity, and I'm looking forward to working with the children and the local community. 네, 서울의 남쪽에서 지금 근무지는 서울에서 좀 더 남쪽인데 미국 정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한국하고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MDiv 그 학위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회학 석사를 마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바이블 스터디 클래스를 이제 이끄실 거예요. 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그러니까 우리 마이클 팔로바 선생님은 한미 관계에서 특별히 이제 미군이 주둔하는 주둔군 지휘 협정과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특별 보좌관이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신학까지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어린이들 성경학교를 섬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근처에 좋은 장소를 발견했는데 월요일에 확정이 돼야 되니까 기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을 여기 우리 팔로바 선생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수로 한 번 더 환영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 최세롬이 사모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사모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오전 예배 때도 광고를 드렸는데 이제 오전 예배가 11시로 바뀝니다. 다시 이제 광고를 드릴 건데 11시로 바뀌니까, 왜냐하면 이제 오후 예배와 오전 예배 사이에 그 시간에 이제 지금은 등록하셨는데 별로 연락이 없었죠. 왜냐하면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오르게나이즈 해가지고 제자 그 반을 제자 그룹을 나눠서 점심 식사 그 타임에 교제도 하시면서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고 이제 오후 예배에 조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11시로 조정을 하니까 11시 반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공지를 드리니까 오전은 11시, 오후는 3시 사이에 이제 교제와 그 제자 훈련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을 나눌 건데 곧 이제 될 걸로. 그리고 어린이들은 우리 마이클 선생님한테 오전에 맡기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등록하신 분들은 제가 가시지 마시고 축복기도 해드릴 테니까 잠깐 기다려 주시면 제가 이제 인사드리고 그리고 축복기도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지구촌교회에서 제가 특강을 합니다. 그 차별금지법과 크리스찬의 자유라는 주제로 그러니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축도하고 오늘의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머리를 숙여 예수의 제자 되기를 소원한 우리 사랑하는 PL 처치의 지체들 위에 그리고 그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